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얘기를 잠깐 복습을 하고 갈게요. 저 영원 세상에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느 때에 창세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요. 이 아담이 창조가 될 때에는 영원한 복을 받은 상태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육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을 받았던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이 복을 빼앗기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었었는데 이러므로 육혼영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육은 영원히 사는 육에서 930세에 점점점 늙어가서 죽는 육으로 바뀌었고, 혼도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탄의 성품으로 변하였고, 영은 즉시로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이 아담이 사는 것으로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었고, 이 저주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아담과 저희들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고, 즉 하나님의 정체성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을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이 저주가 복으로 회복받아서 영원 세계의 삼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플랜을 창세 전에 이미 벌써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7절, 또 로마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을 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었지요. 자, 이 창세 전에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 피조물의 한계성을 가진 이 아담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창조 목적을 훈련을 좀 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자라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장이 타락하는 것도 아셨는데 이것을 또한 허락하셨고, 또 아담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타락할 때 바로 저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아담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시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시간이 카운트가 돼서 이때 타락하고 난 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을 이때 처음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약 4,000년이 지난 그때에 십자가에 직접 예수님께서 실제 내려오셔서 지시게 되십니다. 이 기간이 4,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5강에서 저희가 좀 계산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 4,000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이유, 그리고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실 텐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 또 이 피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피를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그것을 저희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눈높이에서 점진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그것을 영적 수준에 맞춰
예표로서 계속 보여주신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 예표로 보여주신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8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창조목적 훈련 학교, 이 4,000년, 구약의 4,000년, 이제 신약은 3,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총 이 창조 목적 훈련 학교는 7,000년입니다. 자, 요 3,000년 계산을 먼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지금 현재는 2020년이라 대략적으로 2000년으로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곧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3,000년이 되는 거고 구약은 5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4,000년이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창조목적 훈련학교가 7,000년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요때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개교가 된 것은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서부터이고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도 있고요. 또 이 학교에 가장 중요한 학생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고요. 교감 선생님은 이 세상 왕과 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임명받은 사탄입니다. 선생은 저희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탄의 자녀들, 그리고 또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귀신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좋은 선생은 그 히브리서 1장 그 14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바로 천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입니다. 또 학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학교의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러 내려올 텐데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그 구약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먼저 제가 제목부터 쓸게요. 첫 번째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예표입니다. 자, 그것을 어린 양의 예표다라고 해서 가죽옷의 어린 양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담의 아들인 아벨입니다. 아벨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벨이 그 어린 양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이 때문에 가인이 질투를 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벨이 흘린 피, 그래서 아벨의 어린 양.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자, 방주가 구원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주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에 내 후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 40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예언을 하셨던 400년 노예 생활 예언입니다. 자, 요거는 설명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요. 요 4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일단 그 400년 노예 생활 예언. 자, 다섯 번째는 모리아산의 어린 양입니다. 자, 요거는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지요. 그 이삭 바치는 그 얘기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손자보다도 더 쭉쭉 밑으로 내려간 그 야곱 때에 실제 애굽에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 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 때 나오면서 6월절 이것도 설명을 그때 자세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애굽의 왕이 이들을 풀어줄 때 9가지의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름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붙었는데,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피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 또 7번째는 성막의 어린 양입니다. 성막을 짓고 이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자, 그래서 뭐 동물은 이렇게 잡고 피를 어떻게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또 8번째는 성전의 어린 양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부터 지금서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눌 거고요. 오늘은 이 방주의 어린 양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4번과 5번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게 6, 7, 8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방법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는데요. 왜 피를 흘리셔야 됐는가? 자, 요 질문을 저희가 좀 상고하고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피가 왜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 자신의 피여야만 했는가? 자, 요 두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저희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그 생명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피가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영양소, 또 산소도 공급해주고 또 나쁜 병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이 피가 흘러야지만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산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죽음이죠.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멈춘 이 피를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피가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수혈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죽은 그 몸 안에 피가 대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피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피여야 했는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장 아프셨던 거는 삼위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큰 마음의 아픔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화, 이 진노를 풀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스스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스스로 푸셔야만 하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 아담이 범죄한 그 대가도 당신 스스로 안으시고자 결심을 하신 것이 바로 직접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피를 흘리러 내려오실 텐데, 그 피를 너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너희가 가져야지만 너희가 살아나게 된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저희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 예표로요. 제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부분과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요 세 개의 구절을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사야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저희 피조물들이 주님께 아무리 그 화를 풀어드리려고 온갖 선한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기선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 54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피를 저희가 갖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가죽옷의 어린 양서부터 그 예수님의 예표를 좀 간단하게 저희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엮어서 입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의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말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때가 바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는 영적 유아 수준의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이 아담은 영문도 모르고 가죽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너희가 이 죄의 대가가 가려지려면 피를 흘려야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영적 유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것에 대한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들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말려 가죽 치마를 너희들도 이렇게 지어 입어야 된단다. 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아벨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형인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보니까요, 아벨은 그 첫 새끼로, 양의 첫 새끼로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이 아담의 말을 깊이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에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벨의 제사가 의로운 제사였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히브리서를 같이 살펴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볼 텐데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어, 아벨의 제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서를 또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요것도 저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 건데 뭘 들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이 분명 이들에게 피의 중요성, 피의 제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벨의 어린 양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예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주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이거는 노아 때 이야기인데요. 1번과 2번은 BC 한 4000년가량 됐을 때 이야기이고, 이 방주는 노아 때 이야기인데, 노아는 대략 한 30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600세 때 방주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2500년경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6장 14절인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노아 때의 죄악이 아주 심해서 이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기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아는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거든요. 은혜를 받은 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죄의 이 대가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데요. 이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라고 했어요. 이 역청은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역청을 안팎에 칠하게 되면 이게 방수 역할을 해서 물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역청을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어린 양도 이 역청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여러분께 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더 보시면서 앞뒤 문맥도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피를 흘리러 내려오신 그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언제 어떻게 오셔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피를 흘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 곳곳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또 그분께 그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저희들에게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만을 저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400년 노예 생활 예언과 모리아산의 어린 양 예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